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쩌면 단군 이래에 가장 편리한 소통의 창구들을 갖고 있는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실 거예요.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아마 여러분들 갖고 계신 거를 딱 키시면 하나 이상의 SNS를 하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트위터, 요즘에 X라고 부르는데요. 뭐 다양한 SNS, 소통의 창구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인간은 어떠한 소통의 창구를 이용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 하면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나이대, 연령대가 우리나라에서 40대,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컨텐츠 플랫폼이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 이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살펴보면 유튜브는 사람을 극단화로 이끌어가게끔 만들어가는 게 이게 유튜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에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보수 유튜버를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상하게 내가 그 사람을 구독했지만 다른 보수 유튜버들, 다른 보수적인 내용들의 영상들이 계속해서 표출되고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진보적인 유튜버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또 그에 맞게 진보적인 사고와 그런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자꾸만 노출이 되죠. 이렇게 알고리즘은 우리를 그 플랫폼 안에서 극단화된 현상으로 우리를 자꾸만 인도해 나갑니다. 그리고 보수 유튜버를 보시거나 진보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은 각각 그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보는 관점도 그에 맞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오늘은 숙제를 드릴게요. 집에 가서 내 유튜브를 딱 키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영상이 그 유튜브 화면에 보이는가. 그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평소에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내용이 그 영상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영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만약 복음에 대해 복음과 다른 것이라면 내가 복음으로부터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가치관에 내 삶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 속에 속하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엄청나게 많은 도시의 이름과 굉장히 자세한 설명들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이별을 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본다면 고스, 로도, 바다라를 거쳐 두로로 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러한 내용들을 글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수원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하여 갈 때 차를 타고 가다가 대전에서 한번 휴게소에서 쉬었다가 그리고 부산까지 갔어요. 이렇게 쓰면 될 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여 가다가 어떻게 갔고 그때가 언제였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 왜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을 했을까? 그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제가 부산을 향하여 출발할 거예요. 근데 부산으로 이제 바로 가지 않고 일단은 이천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이천에 갔다가
그리고 나서 강릉으로 갔다가 강릉에서 동해안을 이제 옆에 끼고 부산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아마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 목사님이 부산을 향하여 가는데 동해안 쪽으로 해서 갔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차를 타고 이천에 가서 이튿날 강원도로 출발하여 양양고속도로를 타고 바다 가까이에 이르자 해변을 바라보고 우회전하여서 해안도로를 끼고 쭉 내려가다가 울산에 도착해서 울산에서 물회 한번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부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하면은 부산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그때 물회로 먹고 언제 이천에 도착했고 한 3일쯤 뒤에 부산에 도착했구나 이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딱 머릿속에 남을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이동했고 어디로 갔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누가는 바울의 이 발걸음이 참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냐? 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가냐면 우리 22절에 볼까요? 우리 본문 우리 본문의 22절이 아니네요. 20장 22절.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전에 에베소 장로들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 고통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글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로 간다예요. 자, 누가가 이렇게 상세하게 서술을 하면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바울이 이런 루트를 갖고 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상세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갔는지 또 어떻게 그 상황에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지금 왜 간다고요? 고통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을 향하여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길로 갈 때에 지금 우리가 딱 1절부터 3절까지 글로만 보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자, 2절에 보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이 말이 나오죠. 지금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장 빠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이 고난이 분명하게 있고 내가 결박당할 것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머뭇거림이라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로 그 즉시 순종, 가장 빠르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길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앞에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니? 앞에 결박당하고 환란이 너희들 앞에 있는데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니? 그걸 향하여 피하고 있지는 않니? 근데 바울을 보아라. 그 길은 피해야 되는 길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야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이 머뭇거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바울 그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방향타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까? 내가 쥐고 있으면요, 내 인생의 배는 내 뜻대로 나아갑니다. 내 뜻대로 나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망이에요. 고난이 있으면 피하고 고통이 심하면 좌절하고 생명의 길보다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게 내가 그 방향키를 잡고 있을 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향키를 잡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라는 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던 없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축복된 삶이 있던 없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방향키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방향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속성에 알맞게 선한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누가 잡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나와요. 이 4절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12절에도 봐도 12절에 바울에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4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우리 앞서 20장에서도 보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그럼 누가 맞을까요? 바울이 조금 더 유명하니까 바울이 맞는 것 같죠. 여기서 신학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어려움들, 누가 맞을까의 문제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저희 장모님께서 오랫동안 저희 결혼을 방해하셨어요.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느냐? 저희 장모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시면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몇 시간 기도해? 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루에 5시간도 기도 안 하고 목사가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우리 장모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되려고 하냐? 그때 전도사였는데, 네, 목사가 돼야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내 딸을 줄 수 없어.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신 우리 장모님이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 제 같은 이제 저희 모교인데 같은 교회에 이제 저희 장모님 친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장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왜 권사님 왜 이렇게 딸하고 이렇게 이정호 전사하고의 결혼을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왜 막아? 이렇게 말하니까 장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결혼하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결혼을 안 시키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전사님도 기도를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딸도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아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왜 막아? 그 말에 저희 권사님이 그래 너네 결혼해라 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자, 저희 장모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친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제 안에게 있는 성령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의 모습,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겁니다. 성령님은 아마도 바울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에는 고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알지만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을 갔어요. 제자들에게 아마도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가라고 해야 됩니까? 말라고 해야 됩니까? 말라고 하겠죠.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하십니다. 그 순종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주변의 동역자들이 다시 한번 기도해봐. 그거 가는 거 맞아? 아닐 것 같아. 사람들이 막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이러한 큰 일이 나타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1960년대에 이렇게 선교를 하셨는데 아우카족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4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경비행기가 딱 도착하자마자 아우카족 사람들이 이 5명의 선교사들을 바로 죽여버려요.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날에도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인 휘튼 대학교의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어요. 그리고 20대의 젊은 나이였죠. 이렇게 5명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죽음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 당시에 라이프지와 타임지에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라이프지에서는 10페이지가 넘는 지면에 이것에 대한 논평을 합니다. 그 논평의 내용이 이런 논평이었어요. 그들은, 선교사들은 부인들과 휘추아 인디언과 히바로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쉽게 말하면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을 걸 알면서도 그것에 결정하여서 간 건 개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선교사가 이제 아기가 그때 막 태어났을 때였는데 1년 동안 간호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간호사 라이센스를 따고 이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가면 죽을 거야. 너 남편처럼 또 죽으려고 그래? 그건 개죽음이야 라고 표현했어요. 가족과 친구들, 정말 엘리자베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 다른 데에도 복음이 필요한데 왜 굳이 거기로 가서 죽으려고 그래?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듯이 자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아우카족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아우카족은 모든 외부인 남성들은 죽였어요. 근데 여성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외부인 여성들을 죽이면 그 영혼이 자신에게 붙어서 자신의 평생을 저주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외부인 여성들은 죽이지 않았던 게 그들의 관습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가면 죽는다라는 것뿐이었어요. 믿음의 동역자들, 가면 죽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닐 거야. 여기 있어도 되잖아.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에 순종했던 것과 같이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선교사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35년 뒤에 짐 엘리엇 선교사가 순교한 지 35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에 그들의 부족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순교하고 40년이 지난 뒤에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3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의 직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를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쁨이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게 한다? 그런 보장도 우리에게 없어요. 오히려 성령님은 종종 고난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은혜의 꽃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교제한 뒤에 두로를 떠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공동체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바울은 지금 가이사라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전도자 빌립은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입니다. 여러분 7 집사 하면 빌립과 또 누가 떠오르시죠? 스데반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순교를 결정지었던 재판관이 누구였습니까? 젊은 사울이었습니다. 젊은 사울이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이었죠. 빌립의 입장에서 바울은 어떠한 존재이냐? 원수예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핍박되어서 빌립은 교회가 핍박되어서 해체가 되니까, 바울로 인하여서 해체가 되니까 그로 인하여서 사마리아로 건너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바울은 빌립이 볼 때 동역자를 죽인 사람이요 교회를 해체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의 집에 왔을 때 머무르게 하였다라는 것은,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 복음 안에서 원수도 형제요 자매로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혹시 정말 미운 사람 있으세요?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있으세요?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세요. 그 원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완벽한데, 그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내 원수, 내 미워하는 자, 내가 싫어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온 순간 우리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를 정말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죠. 또한 공동체의 모습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이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4명의 딸을 처녀요 예언하는 자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예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나중에 아들 낳을지 딸 낳을지, 또 아들이 나중에 내 아들이 아직 연애를 못 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이렇게 참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물론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을 선지라고 표현합니다. 선지.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아는 사람, 먼저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게 선지자고 그게 예언가입니다. 즉 지금 내 딸이 예언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의 내용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심판받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 기도원을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저한테 나중에 동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서 이제 가보려고요. 여러분, 그거 예언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예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비추는 우리 모두가 예언가예요. 자, 그런데 이 예언가가 나오는데 이 예언가가 당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은 이 딸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던 자가 바로 빌립이었어요. 오늘날 세상에 이런 다양한 철학 가운데 페미니즘이 있어요. 페미니즘. 그런데 이 페미니즘이 정말 이렇게 위험한 건데, 이 페미니즘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여성 억압적인 것으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금한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두건을 쓰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여성 억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여성이라고 하는 권위는 굉장히 낮았어요. 어느 정도로 낮았느냐? 돈을 주고받고 여성들을 거래할 정도로 당시에는 거의 노예의 생활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지위를 가졌던 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문화 속에 이 지금 본문에서 4명의 딸이 처녀요 예언가라라고 하면서 처녀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처녀라고 왜 쓰냐면 남편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없는 여인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면 스스로 인간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유대 율법에서도 고아와 과부,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낮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들을 특별하게 돌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제9시를 할 수 없는,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권을 쓰고 뭐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말라, 이걸 보면서 억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시 교회에서는 그 당시 종교 생활을 할 때에는 종교 생활은 항상 남성 중심적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문화 속에서 여성들을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면서 너희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하는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시선으로 여성 억압적이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서 보면은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영혼에게라도 전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열어준 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정말 인격적이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이어서 10절 이하를 보면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장면이죠.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스스로를 결박하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처럼 결박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예언들이 선포될 때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두 번째로 올라가지 말라 권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는 나를 포함한 게 우리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렇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의 행적들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누가조차도 모두가 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모든 제자들, 모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다 뜯어 말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고난이 있을 거야, 고통이 있을 거야, 그 길을 왜 가려고 그래, 가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절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이죠.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복음은 결박도 죽음도 있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시편 23편을 참 좋아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할 때 시편 23편을 딱 언급하면서 기도하면 복 받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하나님 너무 좋아. 그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같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와, 하나님은 나를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고 고난 겪지 않게 하시는 분이야.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 매달리면서 복음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예수님 잘 믿으면 나에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만이 펼쳐지고,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끔, 내가 고난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 오해입니다. 왜 오해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체험 받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있어야 돼요.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필요가 있고 체험이 있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지 해가 없다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길,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의 길, 그게 복음의 길이 아니에요. 복음은 죽음도 있고 결박도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게, 그게 복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길 걸어가 보셨잖아요. 전도할 때
혹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나를 조롱하면서 나를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복음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게 바울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함께 울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함께 울면서 가면 안 돼요. 가면 죽어요. 모두가 바울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의 14절 14절에 보면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노라. 함께 울고 함께 축복하는 거예요. 그 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고 확신해.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죽음이 있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그 길을 갈 거야. 울면서 함께 그 길 죽음의 길인데,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 내일처럼 아파하지만 그 길을 걸어간다 결단하였을 때는 그래, 그렇다면 주의 뜻대로 될 거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여야 되느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이 1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6절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라고 나와요.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고통의 길이고 결박당하는 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아는 가운데서도 그 길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래, 네 사명 네가 감당해라. 그게 아니라 그 사명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울의 길은 고난과 결박만 준비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위로와 평강과 동역과 함께함이 가득한 그 길로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순종의 기쁨이 보이고요, 공동체의 위로가 보이고 동역이 보이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홀로 걷지 않도록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함께 울고 함께 격려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파송을 합니다. 단기 선교팀은 왜 파송하겠습니까? 저들의 사역, 자기네들이 자초한 사역,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하여 파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들 또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 그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된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사명 앞에서 순종을 붙잡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위험의 길이고 정말 그곳이 끝이 결박이고 다시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볼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에 붙들려면서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고통이 없겠어요? 있을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타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을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너의 방향타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결국 주님, 내 목숨보다 내 상황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 길에 두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예루살렘을 향해 순종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동역으로 우리 하늘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